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멜기에서 19번째 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순절 하나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라는 거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날, 그 순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몇 번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이 왔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대요. 우리 가운데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토라를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를 받은 이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 가운데 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큰 나라, great nation, 이스라엘을 땅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시고 그 나라의 법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계약의 그 세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을 바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떠나는 것은 여기 복인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거 오시면 내가 너희 이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이룬 모든 말이 먼저 토라죠. 예수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와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6월절 세데레 가운데 있었던 그 잔과 맞자에 대한 교훈들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오멜 계수 기간 동안 계속 토라를 배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에게 그 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우리가 봤지만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동쪽 산으로 떠나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돌아올 때도 보면 성전의 동쪽 산에서 동문으로 해서 문지방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봐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되려고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어항이 공공하게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와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가신 예수와는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와께서 동쪽 산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한 나라가 왔는데 예수와께서 즉 친히 성전으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소위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가장 주목할 것은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와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 법을 이해하며 그 법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다.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취하고 취하러 오시는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주님은 취하러 이 땅을 오시게 되겠죠. 오순절의 이 기간, 이 오순절 기간의 오멜 계수 기간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고하게, 강하게, 더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토라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토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개척한 지 8년째인데 처음으로 이 지역 사회에 예배를 오픈하려고 해요. 이제는 줄 곳이 생겨.
됐어요. 전통교회 목사로 있다가 이제는 토라를 읽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지역 영혼들에게 토라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울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서글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번에 그저께 이제 이 지하철 2호선 또 사고가 났어요. 보물처럼 사고가 터진 것 같아서 무서운데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런 죽음들을 향해 우리 다 아파하고 다 서글퍼하고 다 위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우리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렇게 서글프질 않아요. 비참하게 상대방을 공격을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지만 적이 우리의 우리의 주적을 하면 전쟁하면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상대방을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사람을 죽여도 오늘 그건 영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과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죽음은 다른 게 있는 거죠. 왜 마지막에 성도들의 순교가 소중할까요? 그것은 나라를 향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준 자는 울어주지만 그 죽음을 보고 비우는 자는 비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의 순교, 성도의 고난은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것이 되죠. 세월호 사건의 죽음을 보고 다 어느 누구 전 세계 누구라도 애도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편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큰 나라를 반하는 주적, 그 그레이트 네이션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자들.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라. 진멸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달라요. 나라의 개념에서 주적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주적이에요. 이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 우리 개인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날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해서는 안 돼요. 패배하지 말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적군을 완전히 멸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 같이 봐야 돼요.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의 백성, 큰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 이게 순교예요. 큰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말씀의 싸움, 그 땅에 대한 싸움, 그 땅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고 그 땅의 그 법을 지키는 싸움이 큰 나라의 싸움.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이 싸움을 치고 있어요. 왜죠? 그동안 토라가 온전하게 이 메시아닉적인 관점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지금은 우리가 어제 토라 포션 배웠지만 속죄제사, 그죠? 제사장과 회중, 이스라엘의 죄는 동일시 열려지고 그리고 리더들, 장로들의 죄가 있고 평민들의 죄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그 속죄제사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중이 라피드의 해석들이지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전체적으로 그 죄를 행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죄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몇백만 명이 어쩌면 몇천만 명이 이거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나중에 지나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어. 그때 하는 제사가 뭐죠?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거는 오늘 라피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리더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토라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쳐서 온 나라가 그대로 토라를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토라를 어긴 거예요. 이거 그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고 불법을 행한 거죠. 그때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지고 하나님의 토라는 폐해졌다. 샤밧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오랜만에 왜 연락이 없냐고 반갑게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해요. 오랜만에 같은 교회 사회 같은 동료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 요즘 메시아닉 운동하고 있어. 메시아닉 운동 알아? 처음 듣는데 그래도 대학원 몇 개나 나온 친구인데 모른대. 거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영성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성서 내가 1월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야? 우리는 토요일날 쉬어. 그랬더니 안식시키는 거야? 그래서 더 말 꺼냈다가 이단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 부리고 말았어요. 1월날 예배 드려 지금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서 박혀 있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건 이단, 안식 경험. 이 뿌리를 어떡하나. 그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할수록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할수록 부활절을 위해서 헌금하고 부활절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불법을 조정합니다. 나중에 한국교회가 토라를 발견하고 나서 그때 드려야 될 회개 제사가 속죄 제사.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토라, 그 성령, 이 오셔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줘야 돼요. 그게 오순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 회복을 향하여 달려간 오별 계수 기간에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삭에게 넘기셨고 그대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주 막 정력 왕이에요. 나이 100세, 이삭이 정도 컸으니까 나이 120세? 100세가 벌써 너무 할아버지가 처음을 두고 아들을 몇천 낳은지 몰라. 그랬는데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처녀 자식들은 그냥 다 멀리 보내버려. 그 땅에서 또 내보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삭이 오늘 25장 6장까지 잠깐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누굴 낳죠? 드디어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은 그 큰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그 무리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땅에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저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캐피탈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고 순종하는 자들로 변해야 될 줄 압니다. 2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그의 헤롯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죽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있게 되는 하나의 유일한 계통으로서 문으로서 그 길로서 이삭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오래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제시하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말하려 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지며 계속 보존되어진 것을 보여준 인물인 거죠. 그 자체만 해도 이삭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25장 12절 이하에서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몇 가지는 발견하고 넘어갈게요. 25장 19절로 이삭의 후손이 돼서 드디어 나옵니다. 25장 20절, 28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읽었지만 살펴보기 전에 참 이삭의 삶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중요 사건들이 재현된다는 사실이에요. 25장도 마찬가지고 25장, 26장 이삭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 불임 상태잖아요. 아내 사라가 경수받고 나신 더 이상 난자가 생성되지 않는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근데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것처럼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리브가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요. 사라와 리브가의 이 불임에 대한 강조는 동시에 라헬, 요셉을 낳은 라헬도 아이를 잘 못 낳아요. 레아는 애를 많이 낳았지만 나중에 결국 또 기도하고 한 능력으로 애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어 특징은 불임의 이 특징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애를 막 수분 낳아야 되는데 꼭 기도하고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와 리브가의 불임에 대한 강조는 라헬과 레아와 더불어 저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재언급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야곱과 에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5장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형제들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임이었어요. 또 이번에는 형제들이 자꾸 싸워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죠. 노아의 아들들도 서로 갈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셋밖에 없었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했었죠.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은 이삭을 아주 조롱하고 또 서로 같이 살지 못해서 쫓는 것을 봐요. 야곱과 라반,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도 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창세기 전체에서 형제들은 화목하지를 못해요. 마침 오늘 배웠던 찬양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죠? 우리 배웠어요. 찾아보는 것도 없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째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가족은 형제들끼리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게 의절하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요.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메시아닉 예언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약속되신 메시아닉 언약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등이 필요하구나, 싸움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갈등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비교해 보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면직이 너희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자꾸 메시아닉 하는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이걸 너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좀 알레고리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어리고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리고 약한 자를 선택하여 인치심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축복을 가져오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레이트 네이션을 향하여 주님께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있으세요. 그 큰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큰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약한 자들. 그들의 특징은 여린 자들, 무능력한 자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어요. 그 아벨의 동생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유업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이삭이에요. 형은 16년 위의 형은 이삭을 향하여 조롱했어요. 이삭의 존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존재. 이삭은 아주 유순한 존재, 약한 자예요. 또 하나 라헬. 언니 레아는 애를 참 잘 낳는데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해. 성격도 좀 까탈스러워. 약한 자예요. 그러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유지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요셉.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왕따예요. 버림받아. 쫓겨나요. 형들한테 죽임당해. 노예가 되고 발가벗기고 이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했어요. 약한 자였어요. 유다는 마지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유업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대사, 큰 사역 역사들은 항상 약한 자들, 여린 자들, 어린 자들 통해 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계속되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 축복은 장자권과 같이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확장되어집니다. 원래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약한 자,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유업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심령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아이가 세상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이 모든 게 신기해. 모든 게 생명이야. 다 살아있어. 모든 것이 그냥 살아있는 의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 겸손한 자들, 권리가 없는 자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하리라. 섬겨야 하리라. 그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몇 시간 뒤에면 주님은 맞아 죽어요. 그죠? 그거를 아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치세요. 놀랍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건 이따가 나오지만, 그런 이삭은
그 약한 자고 어린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왕이 이삭을 가지고 가돌 그래요. 거부가 되었더라. 이 거부라 말은 가돌, 위대한 자, 영향력 있는 자, 강한 자. 그래서 이삭을 바라볼 때 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유업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고 가돌 그랬어요. 마치 초대교회 교인이 안디옥에서 약한 자들의 모임이었는데 이방인들 보기에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기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메시아닉이다. 여러분 메시아닉이라 그런 거죠. 가돌했던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항상 어린 자를 통해서 자기가 없는 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25장을 넘어가세요. 뭐 보통 에서가 장자권 포기한 이야기, 파축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소소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크게만 봐서 에서는 장자권을 원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가 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면 그것을 무시하였더라. 본인이 강하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뭐 자기가 있어서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겸손함,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보게 돼요. 이삭은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유업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에서는 이와 같이 장자권을 포기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경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세요. 26장의 가장 큰, 아까 말씀드린 것, 25장, 26장 전체, 더 나아가 26장의 특징은 더 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정형적으로 평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6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자가 있는데 이삭 때 그 땅에 흉년이 저자, 성경의 저자는 25장, 2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정확하게 평행하고 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26장 1절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내려갔다. 정확하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이 26장 끝에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이삭에 대한 다루심을 예고해 줍니다. 이와 같이 왜? 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이 정확하게 같은 유형으로 이삭에게 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와 같이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루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다루심을 예고해 주고 있다. 자,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것처럼 이삭을 다루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다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업의 백성으로 하나님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갔죠.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핑계 삼아 목숨 부지하고 돌아오죠.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행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즉, 그 땅은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삭에게도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나서 스탑해서요. 그 그랄 땅에 머물러요. 좀 당혹스러운 것은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라고 한 땅에서 머물러라 그랬는데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자, 오늘날 블레셋 땅으로 알려진 이방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의 범위는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전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 땅의 경계가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스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센터를 잡고 장광고 같은 성이 내려오고 이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이 전체적으로 뭐가 되죠? 왕의 도성이 되겠죠. 캐피탈이 돼요. 그리고 거기를 도성으로 지구 전체를 주님이 다스리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분봉왕이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시스템. 그 황제가 있고 여러 이제 분봉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뭐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26장. 우리 먼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특징적인 세 가지들. 땅, 백성, 그리고 축복. 이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 씨는 무수히 많게 될 것이며 그 땅은 그의 것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나라의 구상이죠.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이 백성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복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토라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명령 미시 베레트 나의 계명 위츠바 나 율례 호크 나의 법도 토라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400여 년 이상의 앞선 사람인데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은 토라를 알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토라를 알았을까?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쓰여진 토라가 있었나? 아니면 구전되는 토라가 있었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켰대요. 그래서 복을 받았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참 헷갈리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순종, 토라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신명기에서 명한 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신명기 11장 1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신기한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삶의 특징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토라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토라가 심겨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의하면 제시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토라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본보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토라를 직접 듣고 기록된 토라를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버리고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나타나서 하나님의 토라를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런 무리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토라가 새겨져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율법을 지킨 자, 즉 토라를 지킨 자로서의 본보기로 성경은 제시함으로써 성경은 토라와 믿음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 26장에서 시내산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토라를 지킨 자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토라를 지킨 자였던 본보기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뒀을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받으니까 어려우세요?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부담되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토라대로 살았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은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토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자, 토라와 믿음은 일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순종의 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에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판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새겨진 토라, 믿음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토라를 지킨 자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와 믿음과의 관계는 일치해요. 토라의 삶은 정확하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에 의한 삶은 정확하게
토라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새겨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론을 내리면 아브라함은 토라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토라를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토라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토라의 삶의 궁극적인 본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비다 기도할 때 첫 번째가 그죠? 기쁘오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토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를 전했어요. 예수아와 그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요? 예수아는 전하는데 그의 말씀은 안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인천에서 개척한 친구 목사님이 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메시아니 운동하고 있다니까 또 뺐딱 해. 그래서 하다가 목사님 예수님이 리빙 토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삽하더니 예수님이 토라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은 내 영에 거슬리네요. 자기 영에 거슬린대요. 예수님이 토라라고 하니까 리빙 토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건 못 받아들였대. 그래서 목사님 영의 진동으로 목사님 영물의 진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읽으세요. 기록된 성경을 받아들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째 연락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막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말 못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나는 예수님이 토라인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나요? 논리적으로도.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잖아요. 그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말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내 배에 들어간 바람이 공기가 성대를 통해서 나온 게 말이잖아요. 이거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호흡이 육체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있는 토라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도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도 하나님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러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 샬롬.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의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와예요.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토라가 육신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토라에 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토라, 새 언약, 즉 믿음의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의 할락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나를 기억하는 이 오멜게수 기간. 그래서 이 49일 동안 계속 하루를 우리가 카운팅하면서 뭘 기다려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가 믿음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이 지역 사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저 북한 안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오멜게수 기간입니다. 이제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비멜렉 똑같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핑계댄 것처럼 이삭도 아내를 핑계대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이삭도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아요. 조금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아비멜렉의 묘사에 있어서 이런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 나라들이 악할 경우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의로울 경우에는 선택된 씨와 함께 언약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이삭을 통해서도 이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 사이를 우고하는 동안에 번성해진 것처럼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이방인 사이에서 번성해졌어요. 이제 이삭은 아비멜렉과 함께 우고하는 동안에 번성해집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이것이 전리품이에요. 이방인 사이에서 얻은 것들이. 모세의 성막은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것들로 지었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번성해졌어요. 이삭이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번성해졌어요. 번성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과 함께 성취됐기 때문에 본문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는 가도라는 단어를 써요. 다 가도라는 단어는 위대하다, 강하다, 성장하다 이런 이방인의 눈에 이삭은 위대한 자로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14절 2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번성함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삭의 부인은 가돌이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처럼 이삭과 아비멜렉의 종들도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다퉜다라는 것은 우리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 족장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족장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미완전하다는 것, 미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4절, 25절을 보면 부엘세바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재밌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롯하고 분리된 이후에 나타나셔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삭이 아비멜렉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 땅으로 되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세요. 그가 부엘세바로 되돌아온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새롭게 하세요. 롯과 분리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하신 것처럼 재언약일보다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처럼 확인해 주신 것처럼 이삭이 브엘세바로 되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확인하고 나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단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여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을 찾아오죠. 또 이삭과 언약을 맺고 나서 서로 상호 불가침적을 맺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재밌는 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했어요. 그죠? 갈라디아 2장에도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먹은 것처럼 바나바도 외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성질을 하는 바울께서 공개적으로 그냥 베드로 너는 왜 외식하냐고, 바나바 너는 왜 외식하냐고, 이방에다가 밥 먹다 안 먹은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가 하지 못하냐고, 복음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책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방인하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밥을 먹는다는 건 식탁이라는 것은 언약의 확인의 자리예요. 언약을 맺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언약을 확인해요. 즉 이방인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 언약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겠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취는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아비멜렉과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구조를 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다니면서 이방인과 밥을 먹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계속 밥을 같이 먹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무서워서 외식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2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십자가의 복음 아니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의 보혈에 대한 그 복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플러스 알파를 전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친다면, 외식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그 벽에는 사단이 있다. 그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놀라운 사실이 26장 32절 34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같이 식사를 했던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는데 우물이 탁 터져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언약이다 그래요. 이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단어예요. 이 32절 보면 26장 32절에 보면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고 보고하였다. 언약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 맹세라고 부르니 사람들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뽑으신, 어제 속죄제사에서 배운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 대리자의 원리, 대신의 원리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것처럼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회중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속죄의 회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대표자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이방인들이 천하 만민이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 그들에게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예시적인 사건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을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는 거였고, 그날에 땅에서 우물이 터쳐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부흥의 본질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